계속해서 본문의 살육의 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살육의 날의 이해를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겟돈의 문자적 뜻은 무깃도 산을 헬라어식으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아마겟돈은 이제 메깃도, 무깃도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곧 무깃도 산이 있는 골짜기나 산 아래 평지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해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 한 절에 짧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여 주목하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계시록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계시면서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9장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 9장을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하여 탄식하고 울고 회개하는 성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도가 울고 회개를 해요. 느헤미야와 다니엘로 하면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또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하느냐?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망한 건 아닌데 성도가 회개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도 성도가 받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성도가 받고 경각을 합니다. 본문의 경고도 세상 부자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 부자들은 또 말씀을 안 듣죠. 결국 성도가 듣고 경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스겔서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도가 우상 숭배에 대해 탄식하고 울고 회개합니다. 그때 서기관이 성도의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그 표에 각주 풋노트가 되어 있고 밑에 한글 밑에 히브리어로 타우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타우는 한글식으로 하면 티읕처럼 트 발음 나는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T에 해당해요. 에스겔서에서 성도의 이마에 그렇게 표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가 8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씁니다. 마귀가 그걸 또 따라합니다. 666 이마에 표를 받는다가 그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의 머리인데 4개의 얼굴이 있어요. 그룹 전사, 사람, 사자, 독수리입니다. 계시록 4장도 네 생물의 얼굴을 말합니다. 송아지, 사람, 사자, 독수리. 사람, 사자, 독수리는 같은데 에스겔서는 그걸 그룹 천사라 말하고 계시록은 송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으로 네 생물을 그릴 때에 그룹 천사의 얼굴을 송아지로 그립니다. 물론 그룹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으로 그릴 때는 형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곧 계시록이 송아지로 말하기 때문에 그룹 천사를 송아지의 얼굴로 그리기도 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돌판을 담은 덮개 위에 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시은좌,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부릅니다. 그 시은좌 양쪽 끝에 마주보고 있는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 놓으라 하셔요. 이것도 이제 화가들 그림으로 그릴 때 소의 얼굴로 그립니다. 사람, 사자, 독수리, 그룹 천사로 사람의 얼굴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룹 천사는 계시록이 말하는 송아지를
그립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 소다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또 그림으로 그릴 때는 그룹 천사의 날개를 크게 그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가려놓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의 얼굴 그러면 사람 얼굴로만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 유대교 안에서도 천사의 얼굴 그러면 송아지 얼굴로도 얼마든지 형상화합니다. 강조점은 천사의 얼굴이 소냐 아니냐가 소냐 사람 얼굴이냐가 아니라 계시록이 에스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입니다.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폭포수와 같은 큰 소리라고 말을 하고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 천둥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요한도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을 봅니다. 두 성전 모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요한 시대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이 근거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곧 에스겔이 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성전이에요. 그 회복을 상징합니다. 곧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를 말해요. 요한이 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크기를 계시록이 말하는데 밑변의 길이가 뉴저지에서 시카고까지의 거리입니다. 곧 주사위처럼 정육면체로 윗변도 뉴저지에서 시카고 거리에 주사위 같은 성전이 내려와요. 성전의 문은 하나의 옥으로 되어 있는데 문 내 길이만 1마일이 넘습니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에스겔도 요한도 환상 중에 성전을 봅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무기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도 에스겔서에서 찾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러면 곡과 마곡을 연결시킵니다. 곡과 마곡은 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요. 곧 이미 에스겔과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되는데 골짜기를 매장지로 만들겠다 하십니다. 곧 골짜기에서 세상 왕들을 모아서 죽이겠다 하셔요. 어제 강조한 것으로 하면 성경의 많은 골짜기가 전쟁터입니다. 그 골짜기를 아마겟돈, 무기토산 아래 골짜기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겟돈을 말하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서 이방 왕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오는 길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의 이라크에서 시리아 거쳐서 터키까지 흐릅니다. 이라크는 성경에서 바벨론이고 시리아는 아람이고 터키는 야곱이 20년 살았던 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입니다. 곧 에스겔도 계시록도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골짜기로 모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시겠다를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 누구든 어떤 권세와 힘이 있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말해요. 그렇게 계시록이 아마겟돈을 에스겔과 연결을 해서 곡과 마곡 왕을 말하는데요. 곡과 마곡이 에스겔 당시에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해석을 해요. 지금의 나라로 하면 이집트, 터키,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든 침략을 하든 한 나라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곡과 마곡이 유럽 국가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유럽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안 친한 나라가 러시아이죠. 러시아일 수 있다는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보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더 미워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인데 핵무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러시아는 위협하죠. 그러면 핵무기 개발해서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는 지금 어디냐? 이란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폭격하니만 이런 얘기도 하죠. 곧 곡과 마곡이 어느 나라인지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나라 대상으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을 멸하신다 할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의 근대국가 이스라엘이냐? 해석도 될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믿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그 해석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성도를 공격하는 대상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를 말해요. 강조점은 곡과 마곡이 러시아냐 이란이냐를 정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어느 세력이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도는 그걸 믿고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부자들을 사륙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와 같아요. 그러니 성도는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을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본문 아래 7절이 길이 참으라, 8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가 그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곧 무기토산 주변 골짜기 와 평야에서 성경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기토 지역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이죠. 곧 무기토 왕과 이스라엘이 또 싸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서 일어난 제국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고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중동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전설한 대로 유프라테스 강은 터키, 시리아, 이라크를 흐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 찾아가려면 유프라테스 강 따라가면 됩니다. 요나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북부 이라크에 가게 될 때도 역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갔을 겁니다. 강 주변에 마을들이 있고 또 마을들이 있어야 숙박도 하고 음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와 전쟁하겠다고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곧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왕 요시아가 이집트와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거고 아시리아를 갈 거니까 비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남왕국 왕 요시아가 이집트와 싸우겠다고 덤벼요. 그 장소가 무깃도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 무깃도에서 세상 왕 이집트 왕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예가 이미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고 북왕국의 왕이 된 장소도 무깃도이고 사사기에서 사사드보라가 시스라와 전쟁한 장소도 무깃도입니다. 곧 무깃도 아마겟돈은 이미 성경 안에서 여러 전쟁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많았던 지역을 계시록과 에스겔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러시아냐 이란이냐, 아마겟돈 전쟁 언제 일어나냐, 핵전쟁 말하는 거냐, 3차 대전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우리는 뭐냐? 분명히 말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라 입니다. 본문 아래 7절 8절이 길이 참으라를 두 번 말하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신약 헬라어로 하면 미스테리온, 여기서 나온 미스터리로 뜻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부분이에요. 감추어 두신 부분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밝히 보여주신 부분을 붙잡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반드시 분명히 세상의 부자들을 사륙의 날에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부분, 미스터리는 뭐냐? 언제 심판하시겠다를 본문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 부자들이 노임을 안 주는 본문 위로 말하는 그것을 말하고 본문 아래를 보면 의인을 세상 부자들이 또 죽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미스터리는 뭐냐? 언제 심판하시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뭘 말하느냐? 길이 참으라를 두 번 말합니다. 곧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믿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는 인내한다 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인생 나라 민족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 드러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성도가 인내하게 하시고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